왔습니다. 네, 여러분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좀 따뜻하니까 예배 자리를 힘써 지키고 또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회복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하니까 아침 저녁에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따뜻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운동도 좀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큰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을 텐데요. 이 책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잘 다루고 있지만 오늘은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우리도 큰 무리들인가 아니면 제자들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들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냥 모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시라면 그냥 다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시라면 불평불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반기를 들거나 혹은 무관심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고 참여하고 따라가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안식일, 자기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내왔던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는 더 경건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따먹고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치시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까? 죽일까? 막 하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막 선포되어지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현장에 어떤 이들은 대적자가 되어서 반대하면서 불평불만을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 일이 계속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큰 무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피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큰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큰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뭐 하셨다고 말해요? 몰러 가셨대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위협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유들. 자, 그런데 왜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 때문이에요. 우리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복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능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자꾸 재단해요. 그 한계선을 긋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돼? 내가 믿는다고 해서 돼?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한계를 긋는 거죠.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유대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좀 신비적인 것들, 뭐 예언이나 방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그런데 누구도 믿지 않는다? 없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 여튼 조심해야 된다는 이유로 뭐 지금은 이런 일들이 멈췄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여전히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저는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어떤 지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 또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해서 몰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필요를 따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들의 특징은 구경하는 사람들과도 같고 또 필요를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또 저 이제 아침에 여러분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은 기도문을 제가 먼저 받아서 봅니다. 뭐 이상한 기도를 할까봐 그런 게 아니라 기도문을 봐서 조금 수정 보완할 것들은 수정해 주기 위해서 제가 미리 봐요. 근데 오늘 이런 제가 설교문에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 구경하러 오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보러 왔다, 예배 보러 가자,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배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구경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근데요, 어김없이 교회 안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큰 무리들과 같이 그저 구경꾼으로 큰 이적이 있을 땐,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예수님을 막 따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또 어떤 무리들이 있냐면 그냥 필요에 따라 내가 병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때문에 막 병 고침도 경험하고 어떤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으면서 어느 순간 몸이 온전해지니까 또다시 세상으로 가는 그런 모습, 얼마나 흥분했는지 세상으로 막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그야말로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에요. 구경꾼과 같은 사람들, 필요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큰 무리들,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구경꾼과 같은 필요를 따라 나온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말하세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어요. 3장 9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구경꾼들은,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뜻보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큰 일들,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제 삶으로 좀 경험하게 되는데요. 가정에서 이제 아빠로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런데 부모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 사랑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가끔 이제 뭐 사춘기가 오거나 또 보면 뭐 미운 4살, 5살 이때가 되면 그냥 막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를 미워하기도 하고 막 싫어하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대하면서 아빠가 야 용돈 5만 원이다 하고 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용돈 때문에 아빠가 좋은 거죠. 어떤 선물을 딱 주면 그 선물 때문에 그때는 좋은 거예요. 너무 빨리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5만 원 줘서 잠시 잠깐 아빠하고 아이하고의 관계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만 지나도,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에 온지도 안 온지도 모르고 막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필요를 따라서 주님은 계속 저한테 주시는 분이잖아요. 저한테 뭘 원하십니까? 뭐 이런 식이죠. 또 그냥 뭔 일 있나? 그래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예배 자리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할 우리 금촌중앙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큰 무리들과 같은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제자들처럼 변하겠습니다. 제자들의 특징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표현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누구 나와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러니까 큰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명이에요. 여러분, 구경꾼들이 일합니까? 안 해요. 뭔가 필요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손길은 원하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습니다. 제가 교회 성장학을 한 2주일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보면 교회가 약 10분의 1의 핵심이 되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핵심 인원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알았는데,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는 그런 핵심 역량이 소수가 아니라 전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두가 핵심 요원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면 사명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살아있다면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세요. 여러분 사명자예요. 뭘 못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제자들은요, 큰 무리들과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세요. 보내셨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사도라는 의미거든요.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이게 바로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셨을까요? 그들 가운데 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 가운데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 그런 권능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보세요.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며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12제자 모두 12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들 가운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낙오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12사도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11명의 사람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자반 1기 또 2기를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제자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제자들,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내 제자들. 저는 사실 제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스승에게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자기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가 돼서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명자인데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사명자인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으로,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후배들이 왔을 때 꼭 묻는 게 그겁니다. 사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로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 집사님들과 온 성도님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한 주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시겠다면 제가 3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자로 사십시오. 2번째,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가장 큰 죄를 범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다시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해야 삽니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옆에 왔는데 불편하고, 목사님 굉장히 불편해, 굉장히 까칠어,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죠? 라고 질문하십시오. 어제 교회 한 성도님에게 글씨를 보니까 그냥 막 쓰신 것 같아요. 오타도 많고.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프시단 얘기예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한마디에 참 감동이 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더 기도해야겠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 보라고 기도하라고 강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런데 제게 주신 마음이 네가 더 열심히 봐라. 네가 더 기도해라. 담임 목사로 제가 본을 잘 못 보여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절로 나옵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세 가지 사명은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보이는데 안 보이시나요? 정말 모르시겠다. 그럼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10가지 정도는 다 가르쳐 드릴게요. 사명자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큰 무리들과 제자들이 나오죠. 지금의 한국교회는 우리 금천중학교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대부분 큰 무리들과 같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보러 가자 그러는 거죠. 구경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하나 보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2월에 청빙설교를 와서 여러분들에게 건넸던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간 보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저 사람은 설교 잘하나 보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설교 들으라고 했습니다. 어떡하나 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건 구경꾼들이나 하는 거지. 제가 얼마 전에 축구를 보러 갔다 왔거든요. 축구를 보면서 선수들이 어떡하나 보자 그러더라고요. 왜? 저는 구경꾼으로 갔으니까요. 제가 선수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제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워낙 축구를 좋아하니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 봤더니 엄청 잘하더라고요. 공이 얼마나 빠른지, 그 빠른 공을 어떻게 막 트래핑을 하고 멈춰 세우고 또 패스하고 슈팅을 하는지, 또 그걸 어떻게 막는지 보면서 와 대단한 거예요. 전 그냥 구경꾼이었거든요.
가서 제가 마셨던 음료수 병은 제가 주워서 가지고 오지만 오다 보니까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거기 있는 쓰레기까지 치우고 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주워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내 거나 잘 주워 가자. 왜요? 저는 그냥 구경꾼으로 갔고 저는 그냥 필요에 따라 보고 싶어서 갔을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에 사명자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금촌중앙교회에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중이 아니라 여러분은 운동장에서 함께 뛰는 선수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주전이에요. 주전자가 아니라 주전이라고요. 주전.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주전입니다. 나는 대표 선수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축구를 보는데 그 11명의 사람 중에 막 저기 한쪽 구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떡하나 보자, 운동장에 선수로 있으면서 어떡하나 보자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지금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그냥 구경꾼으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경기가 다 끝난 분들, 그분들이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너 애썼다, 수고했다, 참 잘했다, 많이 힘들었지, 수없이 많은 태클도 경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가끔은 뼈도 부러지고 너 정말 고생했다,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갔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뭐 하다 왔니? 구경꾼으로 보낸 게 아닌데 네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너 왜 그랬니? 하고 책망 듣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러고 싶어요. 사실은 우쭈쭈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왜 지난주는 왜 안 나오셨어요? 또 아프셨군요. 아이고 괜찮아요. 뭐 이번에 오시면 되죠. 아이고 또 빠지셨네요. 아이고 오늘 또 지각하셨는데요. 오기만 하면 되죠. 이러고 싶어요 사실. 그러면 막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대인배구나, 너무 좋은 사람이야, 막 이럴 겁니다. 왜 늦으셨어요? 왜 빠지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말씀 안 보세요? 막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 진짜 우리 목사님 나 미워하나? 나 싫어하나?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희 집에 있는, 제가 맨날 둘째 아이 얘기하니까 첫째 아이에게 야 너 운동 좀 해라, 너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없을 거예요. 왜 얘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너 맨날 놀기만 해, 공부 좀 해, 공부 가서 공부 좀 해, 맨날 게임만 하고 그래, 공부를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요. 엄마 아빠가 아니니까요. 저는요 집에서 벌컥벌컥 문을 열어요. 일부러. 뭐 하냐? 최근에 문을 벌컥 열었더니 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문 벌컥 열고 또 게임하냐? 이거였어요. 내가 어저께는 문을 벌컥 열고 야, 너 또 공부하냐? 적당히 해,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을 진짜 사랑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가끔 혼도 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더 멋지게 사명을 따라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지난 한 주간 계속 불렀어요. 어제도 마지막 설교 준비를 하고 이 맨 뒤에서 앞으로 나오면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경꾼과 같이 피로를 따라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큰 무리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사명자로 온전히 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질병, 마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는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아멘 신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너는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아멘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